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삼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부흥 성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에 나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원어상으로 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뜻이 신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런 구속의 그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만들기에 충분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신앙은 장차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진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부로 들려올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부로 단장이 못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신부 준비하는 삶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 때 어떤 말씀드렸냐면 아주 간략하게 짧게 얘기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의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며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그런 거룩한 나라로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문 앞에는 꼭 대적들이 있다 얘기를 했지요. 구약 성경에는 대적 그렇게 했고 신약 성경에는 음부의 문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대적들이 있고 음부의 세계가 있는데 이 대적을 이겨야 되고 음부의 세력들을 이겨야만 우리는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적들은 그래서 첫날 저녁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조상들의 죄,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짓는 그러한 자범죄들이 있지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악한 영들이 타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들이 힘을 잃고 권세를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데,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들의 죄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과의 싸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는 죄들을 씻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권세를, 회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외적인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저녁에는 내적 치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몸에 깊이 틀어박혀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들은 집을 짓고 견고한 요새를 형성하고 또 이렇게도 살고 있는데,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약한 자들이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어린 아이일 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 아이는 사실은 어린 아이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뜻대로 하려면 엄마가 뜻대로 폈지요? 아빠가 성질 내지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위에 있는 그런 힘과 권세로 많이 물리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이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찍부터 가정 환경에 의해서 가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찍 부모님을 여의했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가슴에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이거는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울 때에,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그 현장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나 현재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히고 그리고 영적인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계신지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사실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못 봤던 거를 지금 우리는 깊이 기도 가운데서 그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깊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또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내면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또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이 말은 목사님 그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런 눈빛인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십자가의 밑으로 들어가면 상처를 안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아가 완전히 나라는 그런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중심 속에 우뚝 서지게 되면 사실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가난해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면 누가 나를 비난해도 오히려 사실은 뒤돌아놓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참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서 나를 놀랍도록 연단시키시고 깨끗하게 하고 신부로 만들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아픔이라는 것이 오히려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픈 것을 참지 못합니다. 육신의 아픈 것도 참지 못하고 마음의 아픈 것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딱 있으면은 우리는 아픈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나가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신부 당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이 깨끗해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져 간다는 사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상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부딪힘이 없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릴수록 부딪힘이 많아요. 어릴수록 싸우는 게 많아요. 왜? 싸운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거든요. 싸우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면 우리는 이 땅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그러한 깊은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집회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성장했어요. 뭐가 성장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성도들이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성숙이 덜 됐어요. 아무리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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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도 영적 성장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막 영적으로 막 칼들이 날아다니고 칼들이 예리한 칼들이 날아다니고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힘들고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져서 이번 올해의 1월 달에 첫 부흥회를 볼 때에는 딱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뭐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부흥의 시작은 성도들이 깊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주고 주의 종과 하나 되어주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얼추 찾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제 그동안 준비시키고 그동안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찼대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찼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더 역사하실 때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저를 통해서 더 역사하실 것들이 주님께서 이제 점점점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그러한 비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라는 자체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요 건물 자체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고 왜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서 그들은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여서 뭐 했을까요? 흩어지면 뭐 했을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때도 하루 세끼 먹고 살았고 오늘날도 하루 세끼 먹고 살았는데 오늘날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바쁜데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거대한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사정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지구가 아주 자전하는 같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옛날에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해지면 가서 잤잖아요. 지금은 뭐 밤이고 낮이고 없이 불 켜놓고 일하고 불 켜놓고 아주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바빠졌다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다
낮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고 밤에 모일 수 있는 시간들도 없고 새벽에는 또 늦게 자니까 또 자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횟수들이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몇 구 구절을 좀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지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지는데 자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겼던 양들